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이유.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이유. 제목이 조금 어렵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이유.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이유. 좋은 편을 선택했으면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은 실패로 끝나면 안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매년 올라가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예루살렘은 도시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거처를 정하다 보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인근 마을이었던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고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예수님의 여동생인 마냥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기 전에 이 집에 머물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동생들은 각각의 은사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요리를 잘합니다. 셰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설교 후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사역의 힘을 잘 감당하도록 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랑 달리 남자들의 세계를 꿰뚫고 들어가서 남자들만이 모여 있는 곳에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거나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문 남성들 앞에서 그 제일 예수님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침 튀기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로얄 제리를 받아 먹으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사가 달랐습니다. 요리하는 은사, 말씀 듣고 친밀함을 유지하며 달려가는 은사가 있었던 마리아, 이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무슨 편을 택했느냐 하면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마다 마르다는 육적인 일, 요리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마리아는 영적인 일,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이뻐하시고 뭐라고 그러지 않고 칭찬하였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은 그 좋은 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그 좋은 편에서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여 내가 이미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잘하는 일, 내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으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해피엔딩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이야기가 구약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드렸고, 또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에 보면 고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꼭 기름을 드리라 그랬는데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칭찬하셨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제사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편을 선택하여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자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제물이 예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태도와 예배자의 마음이 그 예배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마리아는 그대로 있었지만 마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시작한
그의 섬김, 좋은 편을 선택하여 달려갔던 그의 이야기는 뚜껑이 열리고요, 18, 19이 올라와 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제끼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왜 예수님 가만히 있습니까? 저 어울리지도 않게 앉아있는 내 여동생 마리아 주방으로 보내서 내 일 도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하사 그녀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싸늘했겠습니까? 마르다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깎아내린다고 생각도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시작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되어지지 않는 이 일 앞에 예수님도 마리아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일만 있느냐 하면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본말이 바뀌어서 자기의 일이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수님에게 힘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누군가를 보태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뚜껑이 열려있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 분명히 좋은 편을 선택해서 했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너랑 똑같이 선택하여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는데 마리아는 안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넌 빼앗겼다. 너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왜 가지수를, 음식을 더 많은 걸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 지경에 이뤘느냐? 너 시작은 분명히 기쁨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여 시작했는데 너는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교정을 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할 때 그 한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입니다. 너 예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시작했지. 그러면 네 방식이 아니더라도, 네가 주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왜 그거 네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네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어쩌면 그 한 가지가 지금 누구 말 듣는 거냐 하면 내 말 듣는 것이다. 요리보다 내 말 듣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가족 중에서 우리가 다 좋은 편을 선택하여 내 은사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 끝에 해피엔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범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편을 시작하여 기쁨으로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끝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이 목적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공동체는 온데간데 없고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방식이 모든 것 앞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피폐되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편을 선택해 놓고 마르다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르다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은사를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이 지나치면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시작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는 온데간데 없고 수단이 목표를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욕심은 누가 주인되게 만드느냐 하면 내가 주인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목표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마르다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목적의 궁극적인 대상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오늘 본문 시작인 38절에서부터 이 욕심의 흔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한 마을, 즉 베단이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을 어귀에 여자 하나가 쫓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마중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쪼르르 와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당연히 그 집에 갈 텐데도 불구하고 쫓아왔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가한 욕심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성들을 폄하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는 여러분 영접하러 누가 나와야 할까요? 남자가 나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 가정의 호주인 나사로가 와야 됩니다. 나사로가 안 오면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 하인을 보내서 정중하게 우리 주인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라고 모셔가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는 누가 벗은 발로 뛰어나왔느냐 하면 마르다가 벗은 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애교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욕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르다가 여러분 너무도 그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어 너무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넘으면 이제는 자기 주도성을 넘어서서 자기 일이 주인이 될 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날 문화로 치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팔짱을 끼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끌고 가면 오해를 살만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문화 속에는 더더구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서 내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여기서부터 어떤 욕심이 출발하고 어떤 가함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온 뒤 그는 요리를 하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안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여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요리함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여 우리 예수님 사역의 길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 우리 주님 힘냈으면 좋겠다, 이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리하고는 상관없는 또 다른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당시의 문화 속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남자들만이 모여있는 안방에 가난한 처녀인 마리아가, 그것도 예수님 제일 앞자리에 예수님이 열띠게 침을 튀기면서 설교할 때 그 로얄 젤리를 받아 먹으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건 이건 익숙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용인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주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자기의 말을, 자기의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추임새를 넣고 이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어쩌면 제일 뒤에 남자들 틈에 있다가 말씀 때문에 조금씩 나아왔던 여인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일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사람. 그래서 마르다는 말씀이 좋아서 말씀 듣는 좋은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고 있으면 그건 좋은 편을 선택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자리로 나온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였고 남자들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계에서도 시기하거나 질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정함으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이제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다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문제는 좋은 편을 선택한 그들이 그 가정 속에서 계속하여 이 좋은 편을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 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일 끝에 정말로 목적,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본질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건가?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 잘 듣는 일들을 통하여 옆에 있는 제자들도 복음에 대하여 더 뜨겁게 반응할 수 있고 말씀 전한 예수님도 기쁘게 한다면 마르다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해피엔딩으로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복음 사역 잘 감당하도록 내가 보양식을 만들고 내가 요리를 잘하여 내가 은사가 있으니 내가 이 일을 하리라고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요리하는 동안 뭘 불러야 될까요? 콧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요리하는 동안 웃음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그거 먹고 힘내서 야, 나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이것이 그의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해피엔딩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마르다는 도중에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해피엔딩이 아니라 18, 19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사역의 현장인 안방문을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열어젖히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좋은 편을 선택하였는데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입가의 미소와 콧노래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은 셰프인 마르다 뚝딱뚝딱 요리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욕심이 가하여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요리, 더 많은 요리의 가지수를 내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이 일을 쭉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고 내가 만드는 음식은 주님이 다 잘 먹으니 이번에는 내 사랑이 내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준비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많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음식의 가지수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중을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이에 자기는 음식을 더 많이 준비를 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니 마중도 나가고 이번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요리 가지수를 내어놓으리라 결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선한 욕심이 가한 욕심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가족 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여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선한 욕심이 가한 욕심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면 분명히 내가 지금 선한 욕심을 넘어서 가한 욕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발을 좋은 의도로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모든 판단 결정 다 옳다고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옳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쓰는 방법 이것이 옳은가? 요리도 자기 주관, 가지수도 자기 주관.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예수님의 방문을 열어 적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예수님의 힘을 뭐하고 있습니까? 빼고 있습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중심이 되었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요리가 목적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선한 일이라고, 욕심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거룩한빛 강성교회에서 6년 가까이 5년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예배위원회라고 하는 사역을 담당하였고 그 예배위원회 산하에 여러 예배 부서 안내하고 예배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번 예배 드릴 때 2,000명, 3,000명씩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의 자리수는 1,500석 정도, 보조자까지 넣으면 한 1,800석 정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리를 꽉꽉 채워서 앉아야 됩니다. 앞자리수부터 일사불란하게 오는 사람들을 앉히고요. 우리 정은희 집사 같은 자리에 저 자리는 몇 명 앉아야 되냐면 4명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4명 앉으라면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걸요? 우리는 얼마나 널널하게 앉아 있어요. 4명 앉아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탁 닿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밀려오니까 전부 막 밀어 넣어서 앉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을 명확하게 압니다. 얼마나 자기 예배 부수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까지 다 파악합니다. 사비로 옷을 철마다 자기들끼리 사서 예배위원들이 복장을 잘 갖추고요. 때로는 서비스 교육원, 호텔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내를 잘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까? 자기들이 돈을 내고 교회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전부 서비스 교육을 받고 옵니다. 대한항공 이런 데 가서 막 받고 옵니다. 대한항공 출신의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돈 내가지고 가서 그런 교육도 받아오고요. 안내를 얼마나 잘하는지 뒤에 안 서 있습니다. 전부 앞에 서서 회중들을 딱 보고요. 회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저분은 덥다 부채, 저분은 주보가 없다 주보, 막 이런 걸 파악해서 잽싸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잘하는 이런 등록을 잘 시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요 마음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요 삐져서 갑니다. 난 조용히 있을래 이런 사람은 조용히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용히 있겠다는 사람을 덜수수 넣으면 교회가 안 친절하다고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말 안 걸면 이 교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줄타기를 예배 안내팀들이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섞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땡겨서 등록을 시켜야 될지 관계를 더 맺어야 될지 이게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요 등록을 한 50% 정도 첫 주에 시킵니다. 그래서 매주 한용성을 부르고 장미꽃을 나눠주는데 얼마나 그 장미꽃이 많이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갈 때도요 등록 못 시킨 사람은 따라가서 환송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고 다음에 오면 꼭 나 찾아오라고 자기 전화번호 주고 주중에도 전화번호 받은 사람은 연락해갖고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둘째 주, 셋째 주쯤 되면 한 80% 정도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위원들하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교회 예배팀원들, 안내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됐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팀들은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말 속에 뭐가 같이 들어오느냐 하면 자신들의 예배를 헌신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특별히 3부 예배 11시 반에 드리는 예배에 출석하는 예배위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예배 끝나면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인데 많은 교인들이 식당으로 몰려오면 줄을 서야 되니까 이분들 중에 한 20-30%가 예배 드리다가 설교 초반쯤 되면 우르르 나가서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제 눈에 이게 보이는데 예배위원장이 어느 날 저한테 회식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위원들이 교인들을 위하여 희생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희생 앞에 저한테는 뭘로 들리느냐 하면 자신들의 예배를 뭐 했다고요? 희생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질은 예배인데 자신들은 예배를 봉사하는 것을 본질로 변해버리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보기엔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예배는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봉사만 남아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수련회 한번 하자라고 제가 제안하였고 예배위원 중에 감사교육원이라고 저 마장 호수 있는데 쪽에 보면 연수원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빌려서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 10분 정도 우리 예배팀들 한 사람 한 사람 장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이야기해가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요. 막 얼마나 어색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10분 지나고 나서부터 죄송합니다. 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고 여러분 참 대단한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들이 다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위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봉사하거나 때로는 예배위원 해야만이 장로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건데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가 보니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봉사만 앞서 있고 그 봉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터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면 여러분의 경험과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가 없으니 그러면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됐다 깠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그때 그분들이 충격을 받고 제 말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끝나고 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올라갔더니 이 목사 설교 잘했어. 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했다고 저한테 칭찬해 주면서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그때부터 예배팀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부에 봉사하는 사람은 2부에 예배 드리고 3부에 봉사한다. 3부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4부에 예배 드린다. 반드시 봉사하는 자들은 봉사 후에 예배를 드린다.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저녁 예배, 오후 예배라도 뭐한다? 드린다. 결정을 하고 다는 아닐지라도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편에서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일을 시작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내 방식으로 이 일이 돼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내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A에서 C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B를 주장하여 B를 향하여 갈 때 있어서 꼭 B를 가지 않더라도 C가 이루어진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수단이 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혔구나. 선한 욕심이 아니라, 잘 해보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아니라 가한 욕심으로 갔구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구나.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이 뒤엉켜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항의하는 마르다의 편을 우리 주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안 빼앗겼는데 너는 빼앗겼다. 너는 두 가지, 세 가지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부엌은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르다의 주방에는 여러분 싸늘함이, 원망이,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좋은 편을 선택하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좋은 편을 선택하여 아내를, 남편을, 저와 여러분이 좋은 편을 선택하여 직장에서 어떤 일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좋은 편, 억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해피엔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일,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너무 저와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해피엔딩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르다가 좋은 편을 선택해놓고도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욕심, 잘 해보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가한 욕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질을 이루는 것이냐, 혹시 본질과 수단이 바뀐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내 입에서 기쁨이 나오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복입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편을 선택하였고 기쁨으로 출발하였는데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멈추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좋은 편을 시작하여 예수님께 멋진 요리를 내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돕고자 시작했던 이 마르다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요리 가지수를 많이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 마중 나가지 않고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아서야만이 시간 안에 요리를 마칠 수 있었는데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원인을 자꾸 외부로 돌려보냅니다. 내가 요리 가지수 몇 개 줄이면 해결될 일을 내가 생각한 방식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요리를 조금 낮추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붙들고 가니까 시간 안에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좋은 편을 선택하여 말씀 듣고 있는 누가 나쁜 년으로 보이느냐?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남이 내 눈에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방문을 열어젖히고 우리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이 있으면 왜 내 동생이 말씀 듣고 있는 거 그대로 봅니까? 내보내서 언니 좀 도와라. 자기 생각에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도 좋고요 말씀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요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은데, 말씀 듣는 게 좋은데, 말씀 듣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선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는 일, 말씀 듣는 일은 하찮은 일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가 하는 일 옳으니까 나한테 몰아줘야죠, 나한테 보태줘야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답도 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요리를 대접하는 종인데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를 맹하사 나를 뭐라고 하라고요?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본질이 변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동생을 향하여 여러분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편을 선택한 그의 좋은 편이 어찌 좋은 것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콧노래와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너무 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 단순화해볼까, 뭘 좀 내려놓을까, 이 생각을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 내가 주인공 되는 걸 붙들고 이 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남을 탓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변했구나, 본질이 흐려졌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놓고 망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벌컥 열고 언니가 하는데 언니는 분명히 그 말 속에 누굴 공격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나와서 음식 해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하였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칭찬한 이야기가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안 빼앗겼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니가 뜬금없이 문 열고 나가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속에는 네가 정신 못 차렸지,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뚜껑이 열려갖고 마리아라고 한다면 아무리 언니지만 한판 맞짱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못 뜨면 끝나고 난 다음에 언니한테 찾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저와 여러분이 언니한테 한번 쏘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여러분 그 일을 안 합니다. 수동적이고 바보라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마음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난 이 좋은 일을 끝까지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을 만들 거야. 이것이 마리아의 좋은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일, 일관성을 지키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 끝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이유, 마르다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묻지 않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제일 잘못은 자기 생각으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주님, 오늘 뭐 먹고 싶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요리수를 늘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특식을 주리라, 더 좋은 요리를 선택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를 범하면 큰일 납니다. 좋은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옳은 일도 좋은 일도 옳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한 요리를 예수님이 잘 먹었기 때문에 요리 가지수를 늘리고 특별한 요리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러 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소비하여 음식 재료 준비를 제대로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시간 안에 요리를 만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예수님 오늘 식사 시간이 12시가 아니라 12시 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12시에 먹어야 돼. 그러면 요리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특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12시 반 안 돼. 12시에 먹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좀 몸보신 하라고 이번에 다른 요리를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절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제발 사람 손길이 있느냐, 누가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를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금 늦춰도 될까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장합니다. 동생 명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지시해 주세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주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우리 예수님은 로봇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의 항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저 같으면 성질이 났을 텐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지금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릅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 이름 2번 부르면요 안타까워서 부르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울 때 부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가 나서 저 인간 어디 한 맛 좀 봐라 이게 아니고 화가 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를 때 2번 부릅니다. 마르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고 있는 일은 엉뚱한 일이고 이건 뭐 결과로는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이 마르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웠는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공감을 해줍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많은 일 때문에 네가 지금 나 잘 섬겨보려고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고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 일이 안 되니까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네가 지금 염려하고 뭐한다? 근심한다. 그 마음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그가 물어서 밥 시간 몇 시 할까요? 요리 몇 가지 덜 해도 될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시는 분인데 그거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를 향하여 너 그런데 이번에 이거 고쳐야 된다. 계속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좋은 일을 한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막 막무가내 식으로 네 방식대로 네가 주인공 되는 것, 네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리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뭐하다? 족하다. 여러 개 안 해도 한 개 해도 뭐하다? 족하다. 그런데 저 한 가지가 요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야 요리 없어도 되고 너하고 나하고 친밀하고 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로 너하고 나하고 소통되기만 해도 된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지금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요리가 있니? 요리와 예수 그리스도 2가지 다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요리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넌 지금 내가 보기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과 요리 2다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지금 뭐만 있다고요? 요리만 있는 거야. 요리만. 요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르다의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예수님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요리만 있어요. 앞에 화면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하였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여 말씀 듣는데 그는 말씀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말씀보다 누구랑 함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너는 내가 보니까 이미 마음도 빼앗겼고
한 가지 본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6년 하반기 남은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편을 선택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편 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 좋은 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은사를 따라서 말씀 듣는 은사 마리아, 요리하는 은사 마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좋은 편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서 내 은사를 따라 그 일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일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나에게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멈추어 서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욕심에서 가한 욕심으로 발전한 건 아닌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붙들고 내가 택한 좋은 편 마리아처럼 누가 뒤에서 공격하고 누가 비난할지라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잘해야지, 내가 이 일 하려고 이 일 왔지, 이 일 끝에 주님이 있어야지, 내 방식 내가 주인공 되는 것 고집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이유,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이유,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